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할렐루야. 거기 보고교에서 간단한 영상 보여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소.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소. 할렐루야 내게 다 아멘 하소.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소.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현악과 튼소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자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올 때 잡아라. 좀 1박 2일 시간, 짧은 시간인데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박 2일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에 빠지면 나이만 자꾸 늙을 뿐이지. 그쵸? 여러분 바쁘더라도 같이 귀한 시간, 어떤 분 그러더라고. 놀 때는 신나게 즐기자 그러더라고. 1박 2일 좋은 시간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주 안에서 함께 단합이 되고 사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또 협찬도 하고 선물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같이 동참하고 또 열심히 섬겨주시면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 우리가 누구나가 다 있는 육신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하는 주간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을 역행하고 가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역행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10수년 전에 충청도의 어느 한 지역이 행정도시가 발표가 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효자 마을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1년에 기껏해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그 시골 동네에 주일마다 승용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그 시골 동네로 수없이 매주일마다 몰려오는데, 효자 마을이죠. 마음은 어디가 있어? 부모들이 보상받은 땅값 때문에 자식들이 주일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OECD, 우리나라 세계적인 OECD 국가들 중에 유독 한국만, 어떤 분이 박사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유독 한국만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재산과 자녀들이 찾아오는 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도 많고 돈도 많으면 자식들이 많이 찾아오고, 돈 떨어지고 빈 주머니만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 실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반예의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를 참 중요하게 강조하는 유교를 우리가 600년, 800년이 지나온 민족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OECD 국가에서 부모 공경은 꼴찌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효도 덜 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돈이 있건 없건 부모가 이런 거 안 따지고 정말 부모에게 많이 찾아뵙고 공경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법에 역행하는 것, 즉 배륜적이고 배은망덕한 그런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야,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더 많이 성공하고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얼마나 더 풍족하게 누리냐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정말 은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 법이 어떻거나 저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아들을 딱 낳으면, 부모가 낳으면 1촌이래요. 이 아들이 대학 가면 4촌으로 바뀐대.
군대 갔다 오면 팔춘이 되고, 장가 들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으면 동포가 되고, 해외로 이민 간 자식은 해외 동포가 된대. 또 부모들이 자식이 결혼하면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 되고, 딸은 예쁜 도둑이 된대. 풍자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괜찮아요. 큰 도둑이 되든 작은 좀 도둑이 되든 예쁜 도둑이 돼도 자꾸 왔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안 그래? 오면 부담스러워? 자꾸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는 거는 자꾸 뺏어가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자녀들과 가족들이 꺼지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죽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잘 놀아가죠. 그거 걱정 안 해도 다 지들끼리 잘 놀아가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딱 그러세요.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예수 잘 믿는 놈한테 다 줄 거야. 그렇게 유언을 해놔요. 그냥. 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아무리 이 땅에 잘 살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잠깐 사는 100년 이내 사고 지옥 가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예수 잘 믿는 놈에게 다 줄 거야. 딱 그렇게 선언해요. 제일 잘 믿는 다 준다 내가.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제가 발달되고 사회 문화가 발달되고 뭐가 되는 게 참 좋은 것처럼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시 또 바꿔서 보면 우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계명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반대로 역행하면서, 그리고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역행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가 그건 분명히 저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내 부모나 저기를 아버지를 저주하면 내가 그건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기를 원하고, 다 그게 다 부모는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내가 널 저주할 거고, 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다윗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합니다.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그래서 모든 문 여자들이 아마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침을 흘릴 정도로 완벽해 기름이 잘 흐르는 그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금숟가락 3개 물고 나온 사람이야. 한 개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지, 똑똑하지, 잘났지. 여러분 금숟가락 3개 물고 왔던 압살롬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늙은 몸을 이끌고 시녀 몇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걸 모르고 있던 압살롬은 승승장구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낙엽 타고 가다가 머리 상투 틀고 가다가 어떻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요압 장군이 보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몰려서 쩔쩔 매고 있는 걸 보고 가만둡니까? 가서 그 자리에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비참하게 인생 그렇게 끝나죠. 성경은 압살롬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압살롬이야. 성경은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새끼 잘했으면 좋겠어. 복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 이현우 목사가 설교하는 바람에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자녀 설교를 일부만 했는데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뭐 돈 주고 잘 가르치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십시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그 아들 후레 자식인데도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가슴을 치고 울어요. 부모는 그런 거야. 내 자식이 그러기를 원치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걸 그대로 두고 있다면 내 자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 아들을 죽여버린다면 그 아들의 저주가 온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이 다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일부에 말씀 쉐마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희는 네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쉐마 교육은 이거죠. 내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이 그냥 안타까워서 잘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잘 가르치자. 뭘 잘 가르쳐요? 부모 공경하는 거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왜 잘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모들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부모가 엄마 아빠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태어나게 하는 대리자가 누구냐면 부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대리자로 누굴 세웠냐면 부모를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 장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그러면서 태어나서 장성해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되는데 이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근원인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장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명을 이 땅에 주셨을 때 나의 생명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는 내 생명의 대리자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이 부모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잘 되게 하는 학교 교육 중요하죠. 학교 교육이 내 인생의 삶을 모든 걸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실제적인 교육을 보면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걸음마는 학교 가서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선생님한테 그걸 배워서 걷습니까? 아니요. 애가 걷고 뛰고 쓰고 앉고 자고 다 그러는 것 누굴 통해 배워?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엄마가 고기를 안 먹으면 애들도 고기를 안 먹더라고. 엄마가 생선만 좋아하면요 애들 생선 잘 먹어요. 부모가 비린 거 싫어하면요 애들도 비린 걸 못 먹더라고.
어려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다퉈요. 왜? 집안이 엄마 때문에. 근데요, 어렸을 때 입맛 들어온 게 평생이 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대소변 가리는 거, 여러분, 부모로부터 다 기본적인 배워. 이 땅의 삶에 유익하고 예절이나 이것도 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 성격과 성향 모든 것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종종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학교 교육은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실제적인 것은 이론 교육을 실제로 배우는 건 어디 가정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 잘 받아가지고 뛰어난 사람 있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정교육이 잘못되니까 세상에 성공해서 돈도 많이 걷어들였지만 가정교육 잘못되니까 이 사람 어떤지 알아요? 가족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모릅니다.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내 돈은 내 것 뺏기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가족도 버립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주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졌다. 혼자 외롭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만 원망합니다. 자기 공부 많이 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 주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 외롭게 왕따 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내 것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초조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정답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세상에 학교교육만 단뜩 쌓아놓고 나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그런 걸로만 키워놓으니까 이 다음엔 그렇게 가르친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던 그 박사가 와가지고 부모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엄마 아버지 할 때 화재보험 들어놓고 부질렀잖아.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교육을 잔뜩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모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김치 한 조각 놓고도 삼겹살 몇 개 구워놓고도 이웃 사람과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재밌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구중궁궐에 있지만 하루가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불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잠깐 사는 인생의 삶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교육은 저는 그렇게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도, 여러분 죽어가는 가족과 친척을 보고도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왠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이론적인 교육만 가득 차 있고 가정교육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금수저들에 대한 얘기를 쭉 색을 읽다 보니까, 야, 금수저들 기가 막히더만. 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할 수가 있는 방, 부모들이 물려준 그 재산을 꽉 움켜쥐고 이거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을 다, 이게 점점 보이는 게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야, 내가 그걸 가만히 그들의 심령을 쫙 파헤친 그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불안할까. 나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감사해. 왜? 와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사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것일까?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가르쳐, 지혜를 가르치는 게 부모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녀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온전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보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할 만한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우화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없어 자기의 노모를 죽여서 그 생간을 끄집어서 들고 자기 부인 먹이려고 뛰어갑니다. 남편감은 이런 남편감을 얻어야 되고, 아들은 이런 아들을 두면 안 되고, 참 곤란하네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막 뛰어가는 이 남편 아들을 보고 죽은 엄마가 영혼이 쫓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조심해라. 깜깜한 밤엔 돌부리에 풀려 급하게 가지만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게 어미의 마음이라. 자기의 죽여서 내 간을 들고 뛰어가는 자식에게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거. 아까 다윗도 압살롬 그 아들 죽지 않았으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사정을 하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 이게 부모의 무한한 사랑이야. 이게 뭐냐? 이런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누굴 통해서 하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아, 이게 사랑이구나. 펭귄이 남극 지방에 좋은 얼음판 위에 살 때 새끼를 낳으면 그 조그만 펭귄을 자기 발등상에 올려놓고 자기 날개로 폭 싸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지난번에 영상 한번 보니까 야 대단하더만. 그런데 그걸 꽉 끼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 근데 부모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해. 펭귄이 새끼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부모의 사랑은 심지어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가져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 여러분, 진정한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부모를 잘 알아야지 효도할 수 있어. 부모 모르면 안 돼.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왔고, 이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들을 향해, 여러분, 부모를 위해 정해놓은 법이 있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대리자로 부모로 세워놨는데, 부모들이 그 일을 그렇게 해가는데 자녀들이 이제는 너희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여기서 다른 말 빼놓고 옳다라고 하는 말만 보면 이런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자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은 변화가 안 됩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봄이 오고, 자연 법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되고, 밤이 있으면 낮이 되고, 이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 시태를 보면 진리를 역행하고 간다는 거예요. 역행하고. 이거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역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정해진 법을 역행하고 가는 걸 내버려 둔다면 이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니냐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너희가 꼭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대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신 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네 가지 계명을 얘기했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여섯 가지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침하지 뭐 하지 말라만 있지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첫 번째 계명,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을 지면 내가 인센티브로, 요즘 말하는 인센티브라고 말하는, 내가 너에게 세상 표현하면 보너스를 이런 걸 주겠다 약속한 게 첫 개죠.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5계명이에요. 5계명.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천주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유교했다가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 부모에게 제사 안 지라는 것 때문에 뭐예요? 기독교 많이 죽였습니다. 순교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계에서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그들 16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안 들어갑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사 지내죠? 솔직하게 말합시다. 제사 누구 때문에 지납니까? 조상 때문에 지납니까? 자기 때문에 지납니까? 이런 거죠. 제사 안 지나면 조상신이 노할까봐 드리는 거, 노할까봐. 자기 때문에 드리는 거. 그거 안 드린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 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네 부모 저주하거나 경외하면 죽여버려라. 이거보다 무서운 계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내가 목사에서 세계에서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그런 소리 하면요, 솔직하게 우리가 제사 지내면요, 자기는 하루에 3끼씩 먹으면서 매일 차려드려야지. 1년에 시제 지는 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삿나라, 뭐 한식나라, 뭐 이렇게 차려드려. 얼마나 굶주려서. 그것도 몇 대만 지나가면 1년에 한 번 지는 시제로 끝나.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는 얘기는 내 부모, 우리는 기독교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합당한 게 뭐냐? 뭘 차려드렸어. 부모, 여러분 부모지만 부모가 뭐 고기 사와야 기쁩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장 기쁘면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부모는 그 이상 기쁜 거 없어요. 자식이 어디 상 받아보시오. 부모는 진짜 푼수가 돼서 자랑하잖아. 왜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밖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래요. 기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낳아주셔서.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세상 차려놓고 그거 엎드려 절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5계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자식을 위하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대박이 터지고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 사람만 그러고 나머지는 안 돼도 좋다. 내 새끼도 안 돼도 좋다. 내만 안 돼도 좋다. 이러는 표현이, 얼굴 표정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쵸? 두 번째는 건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정치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 잘하고, 공부하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이거 두각 나타나면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잘 되면 뭐예요? 병들어서 비실비실거리면. 록펠러가 여러분 40일 알로피시빵 걸려가지고 여러분 비스켓 한 조각 우유 반 조각 먹으면서 고통스러우면서 1년밖에 못 살 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때 하루에 $100만 벌었던 사람입니다.
100만 원 따라 벌은 뭐래요? 먹는 게 비스켓 한 조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뭐가 잊어버리면 안 돼? 건강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요, 저 이렇게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남 도와주는 건 좀 어려워. 조금. 너에게 그렇게 생명을 다 바친 내 부모, 네 부모를 공경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네가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복을 주겠다. 하는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했다? 장수하리다. 건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네가 네 부모 온전히 공경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 네가 하는 일 잘 되고 네 건강 내가 책임지겠다. 보약 먹고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자녀의 생명도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려움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질병을 내리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다 망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역행하며 사는 모습들, 사회 문화는 발달되면 뭐 의미가 있겠어? 좋은 아파트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오래 삽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진리기독교 여러분들에게 부탁,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이거 말씀 간단히 드려요. 첫째는 이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부모 효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두 번째 뭐 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부모 공경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왜 내 인생이 저렇게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3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 잘하면 하늘에 복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대신계명, 하나님의 관계의 계명이 네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는 게 대인계명이야.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건 뭐냐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라. 첫째가 그겁니다. 주 안에서 너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고 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 잘 되게 하고 네 생명을 장수하게 하리라. 이걸 놓치면 안 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순종에 대한 말씀만 좀 잠깐 공경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순종을 헬라어로 말하면 휘파쿠오라는 말을 썼어요. 휘파쿠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래서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래서 듣고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요, 순종한다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날씨가 연료하시고 능력도 안 되고 뭐 생각도 짧으시고 배운 것도 적고 막, 그러니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부모의 말을 쉽게 업신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내 부모의 말을 최소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면 얘기도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모에게 잘 들으라. 재미교포에 있던 신호범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버려가지고 5살 때부터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6.25 동란이 다가오면서 이 아이가 그 미군 저기 집에서 하우스보이가 된 거야. 그래서 미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식모같이 일하고 남자는 백간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신호범이라는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일도 거두는 이런 하우스보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일을 잘하니까 데리고 미국까지 간 거야. 신호범이. 그래서 미국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범 씨 했는데 이 미군 장교가 보니까 진짜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19살이 돼서 그 신호범 씨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 양자가 된 거야. 그때 그 아버지 미군이 이러냐. 야, 너 내 아들이 됐으면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19살 때 그때서 영어는 좀 갔으니까 생활 영어는 됐지만 쓰는 영어나 알아책 있는 영어는 안 됐으니까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19살 때 영어를 배워서 뭘 하겠어요? 근데요 정말 열심히 이분이 대학 검정 우리 같이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대학가 나와서 나중에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된 거야.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19살에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가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원의원 미국에 100명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상원의원 된 한국의 첫 번째 상원의원은 신호범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상원의원까지 됐으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야. 대학교 교수도 되고 상원의원 되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 고생할 때 그것이 가슴에 덩어리가 앉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상원의원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포스트 받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찾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나중에 저기 그 어디야 그 성남인가 시골 촌동네에 판잣집에서 이복 동생 5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술에 쩌들러 있고 인생은 망가졌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찾아갔는데 어느 날 찾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 안 먹고 제정신이 들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신호범 장로가 부른 게 그겁니다. 아버지, 어린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걸더래요.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들 부모가 돼서 내 새끼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가 아팠을 때 이 집 저 집 돌을 얻어다가 써서 너 버리는 그날 나도 머슴으로 팔려간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신호범 장로가 평생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마음, 왜 나 같은 어린이를 버리고 갔을까? 아버지 말 들으니 어쩔 수 없이 나를 놓고 머슴으로 팔려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 그 아버지 앞에서 울기 시작을 했어. 난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도 모르고 나 아버지 원망만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아버지 얘기를 듣고 보니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있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의 아픈 마음 듣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남처럼 금수저처럼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왜 아버지는 훌륭한 부잣집 아버지가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흑수저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너는 왜 박시성처럼 못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그를 경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듣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덩어리 사준다고 돈 몇 푼 준다고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녀라면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겸손한 태도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라. 이게 순종이에요. 한 가지 더는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무엇이냐면 티오마인데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긴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귀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가 공경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지금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으신 분이 거기 소록도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추천서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저 소록도 들어가서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한 사람이 소록도 들어와 살기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자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문득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감추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거느리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가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죽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이제 너 너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깊은 그 다리 위에서 깊은 강에 빠져주러 갔더니 이 나병 환자 걸린 어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죽으면 내 형제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어린애들. 난 죽어도 괜찮지만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그 아들 붙잡고 엉엉 울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소록도 연결해서 소록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쭉 있는데 옛날에 아이 많았잖아요. 군함매를 낳는데 군함매를 열심히 가르쳐서 다 공부시키고 다 살 수 있게끔 다 분가가 됐습니다. 남편 부인도 죽고 늙은 아버지가 요즘 같으면 양로원이 있으니까 양로원 가면 되겠지만 갈 때 갔으니까 이 집 가서 눈치 보이고 저 집 가도 눈치 보이고 요즘 자식들 그러잖아. 힘들고 나이 들고 냄새나는 부모들 모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부모의 마음은 어쩔까. 이래도 갈 데가 없고 저리도 갈 데가 없고. 그런데 문득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생각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속도에 와서 보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나병이 나서 음성 환자가 돼가지고 음성 환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죽기 전에 아버지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래요. 나 환자가 되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소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의 그 힘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힘들면 고통의 질병이 오고 정말 어려울 때는요 부모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늘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한 게 내 아버지 좀 한번 어머니 좀 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얼마나 그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한지 막 울면서 아버지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도 문둥병이 다 완치가 됐으니까 저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생활도 되니까 아버지가 허락만 하시면 남은 인생은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송했습니다. 난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귀중히 여기는 자세가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있고 젊은이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면 네 하는 손길 닿는 곳이 복이 되게 할 거고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서 너희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조금 말씀드렸는데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을 부르시면서 오늘은 앞에 혈단하고 나오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나오지 마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분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래서 내가 섬기겠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내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공경하겠다, 이런 자녀들이 오늘 나와서 오늘 와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역행하면 안 돼. 하나님 역행하고 누가 그 안에서 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은혜도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결단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포마와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